찬송가 43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8장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월 작전으로 올점 드린 손길을 복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거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라고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조명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비침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감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진단해 본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서 있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어떤 성경책에 있는 어떤 글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연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그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해보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찰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보고서는 신호등에 맞춰서 멈추기도 하고 신호등에 맞춰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란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용무가 급하다고 하여 신호등을 무시하고 임의로 가려고 한다면 그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신호등처럼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간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교훈이 있죠. 세상 종교에도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좋은 글귀들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심보감이라는 어떤 책을 보면 거기에 주옥 같은 어떤 교훈의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공자와 맹자가 기록했다고 한 사서삼경에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도 필요한 아주 좋은 유익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불경이나 코란이나 어떤 경전도 그 안에는 사람들이 바른 도리와 바른 행실에 대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교훈되는 말씀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소리는 많지만 생명의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가? 또 그것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뜻하시고 뜻하신 대로 약속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보증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말씀은 성경밖에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성경에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같은가? 하나님 내게 명하신 말씀과 동일한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이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이 있고 내가 아무리 판단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감정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은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약속과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하죠. 그럼 노아는 홍수 속에서도 그와 그 가정이 살 수 있었던 그 생명을 보존하였던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진짜로 오네, 그때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비 오기 전에 먼저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이와 같이 큰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받고 그는 그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심치 않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만 있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도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나이가 90세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단에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노년에 타락하여 나라가 분열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선자들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어요. 성경 분명 하나님 말씀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는 왕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지혜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통제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대척이 되면 그것은 그가 망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결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물이 흘러 있으면 배가 가만히 있어도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모터를 돌리고 노를 저어서 그 물이 흐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올바른 길인가라고 할 때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의 동족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가 왕자란 신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도 그는 자기 동족 하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40년을 그가 지나며 나이도 먹고 이제 더 이상 연줄도 더 이상 배경도 더 이상 의지할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젊지 않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소멸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의 글귀,
그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성경 일독합시다라고 해서 몇몇 분들이 성경 일독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죠.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떠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기록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내가 내 인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견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때, 조명할 때 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철이 이 원당역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낮에는 잘 못 봤는데 새벽에 가다가 이제 전철이 지나가는 걸 보면 전철에 그 스파크가 팍팍 튀기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철이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위에 고압선이 있고 전철은 그 고압선에서 전기를 받아서 동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성에도 있고 이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철에서 이제 고압선과 연결된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계속 미끄러져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스쳐서 지나다니는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부분이 스파크가 계속 튀겨요. 파박 하면서 새벽에 보면 그 불꽃이 팍팍 튀기는 게 보이거든요. 쭉 가다 보면 그러니까 평상시 사실 보이지 않죠. 밝은 대낮에는 스파크가 튀는 것 자체도 보이지 않는데 낮에는 이제 이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모르지만 새벽에는 그 스파크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객차마다 다 이렇게 어떤 고압선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두 개인가 한 개의 어떤 차량에만 이게 그 고압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것이 있고 다른 객차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그 기관차라고 하죠. 기관차에만 그게 전기줄과 연결되어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객차들은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이동은 하지만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전기를 받아서 동력을 삼고 그 동력을 보내주면 뒤에 있는 기차들은 다 꼬리 물기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물도 앞에 있는 기관차 끌고 가면 계속 그냥 뒤따라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동력도 없고 내가 움직일 수는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똑같은 레일을 떠나지 않고 똑같은 레일 위를 달리거든요. 결국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를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을 듣고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를 6일 동안 가지러 가고 7일에는 가지러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그들이 10계명을 지키며 그들이 광야길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건 직접 받은 말씀은 아니에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직통계시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 듣고 따라갈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신앙삶이,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를 이제 3번 부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비자가 너 당신도 한 팩 아니냐라고 할 때 또다시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예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쳐서 나에게 누가 너도 저와 한 당이 아니냐, 한 패가 아니냐라고 할 때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재차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런데 3번째 또 비자가 와서 너 저 사람과 함께 있던 거 우리가 보았다라고 또다시 얘기할 때 베드로는 똑같이 3번째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3번째 부인할 때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 첫 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2번째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했을 때, 물론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제자죠.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모릅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볼 때 난 거짓말을 한 게 맞아요. 근데 거짓말을 했지만 내 양심에는 꺼리낌이 있을 수 있고 미안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지라고 자기 스스로 변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다시 다른 사람이 너도 그와 한 패가 아니냐라고 할 때 또다시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좀 여기서 큰일 나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어떤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양심의 가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또 비자 하나가 너 저와 한 당 아니냐, 한 패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또다시 나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째 부인을 하죠. 그런데 그때 무엇이 생각났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응하여진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루어진 것이죠. 경험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설마 아니겠지.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할 리가 없어.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 판단, 자기 결심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설마 아닐 거야 그러지 않아. 난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난 배신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안에서 응하여진 것을 그는 목격했단 말입니다. 경험했죠. 그때 뭐 했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그 말씀으로 내가 진단되었을 때, 조명되었을 때 그 말씀이 거짓이 없다. 그 말씀이 맞았구나. 주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틀렸다는 것이죠. 나의 다짐이 틀렸고 나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내 판단도 내 감정도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맞지 않아.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야. 이건 그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아유, 난 도저히 그렇게 될 일은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진행된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권위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하는가?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바뀔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뭐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거 주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립하는 또 너희를 꾀는 너희를 시험하는 수많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도 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와서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을 판단하셨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그렇지만 그 상은 다 차별이 있다. 차등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 우리의 판단에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이 시대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 얘기처럼 들려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지고 나와 무관한 얘기처럼 들려질 수는 있어요. 그 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는 원수가 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건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든지 간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어떤 환경의 요인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세상의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은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도 바뀌거나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 현재 입장에서는 내 현재 판단에서는 도저히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옳은 말씀 중에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파는 것도 있었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뿔뿔이 흩어지고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도 그 말씀이 응하여진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 밀가부로 너희를 청구한다는 것, 이것도 설마 아니겠지, 그런 시대가 오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그런 시대는 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 때가 옵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래, 이거 참고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방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라는 것,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분명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도 분명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며 마지막 때에 너희를 밀가루로 청구한 자가 있다는 걸 주께도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적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 내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성경은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요셉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7년의 풍년과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7년간의 풍년, 그 이어질 7년간의 흉년. 그럼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비 오지 않을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비 올 때 준비했던 것을 활용함으로써 그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흉년 때부터 곡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풍년 때 준비했어요. 곡식이 많이 경작돼서 잉여 농산물들이 아주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창고를 준비하고 그 창고에 그 남은 곡식들을 다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언제 쓰려고?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있을 때 그때 쓰려고 모든 곡식들과 모든 수확물들을 창고에 들여서 계속 비축해 놓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질 거라는 걸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질 터인데 지금은 풍년이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 흘러나지만 조만간 흉년이 되고 그럼 그 이상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자기의 논과 밭과 모든 것을 다 저당 잡히며 먹을 것을 구걸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풍년과 똑같은 흉년을 지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참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다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은 항상 옳으니까, 그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 반드시 응하여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응하여지기 전, 아직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부터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말씀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날이 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항상 옳으니까. 그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지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응하여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결국 마지막 때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였다는 걸 깨닫지만 돌이킬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내가 돌이킬 기회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응하여졌죠. 그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는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은 본인이 알았고 깨달았지만 그전 자신이 예수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주님께서 저는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말씀, 그가 예수를 팔기 전엔 절대로 나에게 그런 일 없을 거야,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다짐하거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해졌으면 그 말씀은 왜곡되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될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야, 절대로 안 될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도저히 그것은 이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응하여질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하여진다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이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과 대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 옳은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판단과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절대로 이거 아니야. 절대로 이건 안 돼. 내가 이것은 다짐해, 장담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는 다 바뀔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진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 생각,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고 있는 나의 판단, 경험, 이 모든 것을 깨트려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로 평생에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그 말씀은 항상 언제든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판단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변하지도 결코 바뀌지도 결코 흔들리지도 않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복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우리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그 말씀은 항상 참되며 그 말씀은 항상 진실됨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틀리지 않고 바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옳은 말씀, 항상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